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가 있었나라고 하는 부분. 일단 제가 먼저 좀 또 생각하셔야 되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교회 이제 개척할 때, 그때 이제 교회에서 뭐 사역하다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차를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나오니까 뭐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죠. 하나님, 뭐 형편을 아시니까. 그랬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그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카니발 타기 전에 탔던 그 트라제 엑스지, 그렇죠. 그걸 이제 9인승 사가지고 학교 강의도 하고 그때 초기에 참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많았을 때 너무 참 귀하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늘 그걸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참 귀한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일단 제가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통 이제 설교를 하면 주인공이 예수님이, 지금도 보면 요즘 여러분 그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나가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안 쓰는 거 아시죠?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게 참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거, 이제 아주 가시적으로.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산타크로스가 되고, 뭐가 됩니까? 루돌프가 되고, 그냥 자기들 즐기기 위한 그런 날로 이렇게 전락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함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참, 이 오헬리의 단편선은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데, 이 그 단편선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주 가난한 부부인데, 그죠?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다 이제 준비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하는데, 그래서 그 두 부부가, 가난한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해야 되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야 뭐, 그죠? 이렇게 돈으로 하고 또 좋은 걸 사주면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서로 사랑하는데 선물은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물을 했어요? 그렇죠. 이 남편은 이 부인의 머리카락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그 머리카락을 더 빛나게 할 뭐요? 예쁜 보석이 달린 머리빗을 선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는 또 어떤 선물을, 여자는, 그 부인은 또 어떤 선물을 했냐면, 그렇죠. 남편이 가보로 가지고 있었던 그 은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에 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게티처럼, 그래서 이 부인이 고민하다가 자기의 그 아름다운 머리털을 잘라서 뭘 삽니까? 은시계 줄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절 날 아침이 돼서 서로를 위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라고 남편이 뭘 꺼내요? 빗을 다 꺼내주는 거예요. 또 부인은 뭐예요? 은시계 줄을 꺼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미 없는 머리와 팔려버린 그 시계, 어떻게 보면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선물과 같은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마음, 그 진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야, 진짜 사랑이구나.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자매들이 그 머리가 없다는 건 참 보통, 그걸 잘라서 이렇게 선물한다는 거고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가보인 그 시계, 은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서로를 향한 최고의 선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선물,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면 적어도 세 가지 정도 충족이 되면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웬 붕어빵이냐면 어떤 남편이 그죠 이제 집에 갔다 오면서 밖에 나갔다 오면서 뭐예요? 붕어를 2마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탁 주면서 이게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이야 하고 줬답니다. 그 아내가 너무 고마워요 그랬겠습니까? 욕을 바가지로 했겠죠. 붕어 2마리가 겨우 나를 향한 진심이고 사랑이냐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그럴 수가 없죠. 최고의 선물의 선택의 어떤 그 조건은 뭡니까?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건 단순하게 뭐 비싼 게 좋은 거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매기의 선물처럼 어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선물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야? 얼마나 상대방에 있어서 유용한 필요한 선물인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한테 필요가 없는 것은요 주나마나한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얼마나 또 예측 못한 그런 선물인가. 붕어빵처럼 아이고 뭐 준다는 게 그 붕어빵 정도의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최고의 선물이 결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선물 예수님이신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곧 너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너에게 주어야. 오늘 말씀에서 너에게 그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의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그에게 쌓여 그에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피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참, 이 광경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죠? 당시에 참 그 양치기라고 하는 그 직업은 정말 뭐예요? 아주 천시 여기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양치기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예요?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그 놀라운 비밀을,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노란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미칠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그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렇죠. 우리 천사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은 뭐예요? 어느 특정 부자, 그렇죠? 또 뭐 성공한 사람들을 위한, 그래서 그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누구나 들었을 때 참 소망이 되고 힘이 나고 생기가 넘치게 하는 그런 소식,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소식이 차별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참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떨까요? 지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뭐예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어서 그건 뭐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바탕에 깔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사랑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것은 뭐예요?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아는 몇몇 성공하신 분들을 보니까 그 탑 클래스에 올라가니까 어때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돈 벌고 내가 젊음을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라고 하는 뭐예요? 허무감. 그런 것들이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참 우리의 삶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참 그런 암흑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그렇죠? 우리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겠습니까? 범죄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렇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 제가 새로운 걸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어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죠? 뭐 하고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미모를 보고 참 만족하며 너무나 즐거워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한번 크게 보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해골입니다. 그죠? 네, 해골입니다. 그죠? 이게 눈이고요, 코고요, 이게 입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래 보이던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크다 하얗게. 인생이 참, 그렇죠.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그렇죠. 지금 뭐 TV 보면, 그렇죠. 온갖 뭐 특별히 우리 자매들은, 여성분들은 참 늙지 않으려고 온갖 좋은 것들을 바르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다, 그렇죠. 마지막 이 그림처럼 해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인생의 존재론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모든 것이 없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그렇죠.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이 세상 염세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은 뭡니까? 해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렇죠.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렇죠. 그 인생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전도서가 그렇게 마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자칫하면, 그렇죠. 현실의 삶에, 그렇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가치를 쫓아 살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백골로 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 때 헛되고 헛된 그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 사실을 잊고 사단은 어때요? 끊임없이 그 현실에 취해서 살도록, 그렇죠? 이런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최종적인 가치를 붙잡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렇죠. 해골입니다. 결국 해골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은요, 해골로, 그 죽음으로 그 인생이 마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영원한 삶,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죠?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이 드디어 어때요? 2000년 전, 그렇죠? 베들레헴 말구유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그렇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야말로, 그렇죠? 기쁨의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는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시작. 공의와, 그렇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어때요?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인생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어떤 인생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서슬푸른 공의의 처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처벌하시지만 않았다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벌로만, 우리 징계로만 우리 인생을 끝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데, 없었던 걸로 할래?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아무도 항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죄의 삭은 죄는 반드시 어때요? 죄값을 치루어야 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죠? 한 생명이 죄를 위해서 끊어진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당신께서 세우신 그 가치,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스스로 깨뜨리지 않으시고, 그렇죠? 그 죄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성부 성자 삼위일체 그 예수님을,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만나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바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왜 아기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건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는, 인간을 향한 당신의 무한한 긍휼이 아니고서는, 그렇죠? 설명이 안 되는 그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시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영광을 위해 죽으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죽기 위해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이고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값지신 거예요? 여기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 왜 얼마나 값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이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필요한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생이 없었다면, 그렇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고
좀 악한 사단이 사자같이 삼킬자같이 우리를 덜 삼키려고 하는 그렇죠? 시험과 올무와 역경이 가득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 그렇죠? 이 영생의 은혜가 없다면, 죽음을 넘어선 이 영생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얼마나 예측 불가한 사랑입니까? 상상 불가의, 이건 그렇죠. 그 어떤 소설가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건,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상 불가의 이런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한 가장 최고의 값진 멋진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참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보면서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그렇죠. 기독교 최고의 기적은, 기적이 많은 기적이 있지만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서 친히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가장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기적은 성육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기적은